안녕하세요. 다시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공부를 가는 과정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안에는 억울이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억울이. 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남편은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줄 마음조차도 없는가?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이제 뭔지 알아야 되겠지. 저는 특별히 내가 이걸 원한다고 말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괴롭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그 마음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지. 내가 이런 걸 원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싫어. 하는 것을 그것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항상 답답한 것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채워줘야 하는데 그 채워줄 대상도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다는 거. 하루는 남편이다가, 하루는 돌아가신 부모님이었다가, 형제간이었다가, 친구였다가, 그 대상만 매일 바뀔 뿐이지 뭐를 원하는지도 확실하게 얘기하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깨달음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게, 그러면 내가 왜 그랬던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오염으로 제가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항상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편집증이라 할 정도로 생각의 이어짐으로 인하여 오염된 제 이 머리와 마음이 그걸로 인하여 본성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 처지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거를 남에게 누구가 알아주면 좋겠다는 그 기대와 바람으로 살은 그거로 인한 오염이 됐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식으로 머물게 된다는 거. 죄의식으로 머물러서 그게 이제 더 이상 좋은 건전한 쪽으로 뭔가를 발전적인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피해의식, 그런 쪽으로 열등의식 쪽으로 가는데 제 마음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도 동조해 주지도 않고 정말 당신이 그러느냐고, 그냥 혹시 친구가 누군가가 잠깐 그런 말은 해줄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게 제 삶에 도움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게, 그런 나의 어떤 이고 억울함, 그거를
깨닫는데 사용하자는, 깨닫는 곳에 그걸 사용해야 되겠다는 힌트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반응이 뭐냐 하면은 파워레스하다, 무력하다는 게, 그리고 surrender라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복한다는. 그동안에 살면서 적지도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항복, 그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파워레스, 무력하다는 그걸 저는 모르고 살았다. 나는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게 오염으로 가고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항상 제가 하던 그 방법을 고수하고 살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기도 생활 하는 것도 그 어떤 신과의 거래한다. 내 이거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당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신의 존재도 내가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라는 거지.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지. 그 아프리카에 비가 천수답이니까, 많은 데가 천수답이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냅니다. 어떻게? 비가 올 때까지 지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중간 거 쏙 빼버리고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 그 말을 합니다. 그거 뭐냐? 한 번 지냈다고 비 안 옵니다. 비 올 때도 있겠지. 어떻게 이제 들어맞아가지고. 근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에 염원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급하고 비교하고 빨리 취하고 싶고 바꾸고 싶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마음만 급해가지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내 삶을 소용돌이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고, 그 자체가 생각으로 인한 오염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내다가 보면 정말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자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네. 기우제를 지내가지고 탁 바로 연락이 오는 거는 내 힘을 믿는 거지. 내 기도하는 힘.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그거 아니거든. 그거는 내 힘에 아직 내 자신에게 뭐가 믿을 게 있다는 거지. 근데 계속 거듭하다가 보면 뭐냐? 자기 힘을 빼는 거야. 수영장 가면은 계속 얘기하죠. 힘 빼시오. 그러면 물에 뜰 것입니다. 물에 뜨면 내가 허우적거리는 대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게 수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기우제를 지내다가 보면 뭔 일이 생기느냐? 이거 그냥 이렇게
그렇게 내 마음으로 뭔가를 내가 해가지고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힘 빠진다는 거. 힘 빠진다는 건 뭐? surrender, powerless. 무력하다. 나는 무력하다. 그리고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네요. 그때 그 상태가 우리가 깨달음의 어떤 체험을 하는 순간이더라고. 근데 그 이전에 내 삶은 시절 인연을 기다린다는 거는 힘 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공부하기 전에 조금 숨통을 틔웠던 그 공부, 그 체험, 그런 곳이 12단계니 무슨 프로그램이니 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해진다는 거. 그런데 그거는 죽을 고통을 겪지 않고는 그 일을 계속 그 작업을 할 수 없더라는 거지. 그 정도로 우리는 사람이 독해서 나빠서가 아니고 생각이라는 곳에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에 입으로는 맡긴다. 뭐 하느님의 뜻이다. 부처님의 뜻이다. 부처가 된다 만다.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꽉 차 있었더라. 그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때 좀 베끼는 일이에요. 고통 속에서 이 일을 찾기까지. 그 고통이 없고 정말 조금이라도 살만하면은 딴 길 갑니다. 그냥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이고죠. 불만, 불평,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쪽으로 휙 가버립니다. 너무 쉽거든요. 그 길로 가는 길. 그러면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길을 뚜벅 가면서 그냥 곤두박질 치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오염이라는 거는 그 시시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게 뭐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서 뭔가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나만 그렇게 가는 게 또 아니에요. 누구 손잡고 또 가잖아. 같이 빠져 죽자고. 심지어는 그렇게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 이런 공부를, 이 선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 말을 저도 믿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어도 행동 안 바뀝니다. 잠시. 요즘 사람들은 깨닫는 거 잘한다고 그래요. 잠시 자기 어떤 아이템이 떠오르고 옛날보다 다른 생각으로 반짝하고 오는 거. 그건 깨달음 아니거든요. 생각이 바뀜. 행동 안 바뀝니다. 생각 바뀐다고 행동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행동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한 획을 그어 보겠다. 내 그동안에 살았던 거 말고 정말 다른 사람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은 이런 공부하는데 마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왜? 해볼 만한 그것은 그냥 잠시 그냥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 이건 직접 내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거를 체험할 수 있고 이거로 인하여 이 마음 이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내 삶에 녹아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갈등과 껄쩍지근했던 그 마음들이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옛날에는 그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는 왜 이런 거. 언제 내 마음이 좀 편해질란가. 이렇게 해보면 될라나. 저렇게 해보면 될라나. 그런 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렇다고 뭐 맨날 기쁘고 즐겁고 그건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움도 분별입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극락도 정토가 아니라고. 맨날 즐거운 일만 있다면 그 즐거운 거겠어요. 맨날 즐거운 사람이라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즐겁고 이거 말고 저거 좀 더 난 삶이 없는가? 난 삶 없어요. 그냥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특별한 거 찾을 일도 없습니다.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그냥 무력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뭔데? 그게 먹는 거야. 특별한 게 뭔데?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삶 중에 오염됐다는 그 삶. 그 오염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게 오염이 되고 이거는 나쁜 거고 좋은 거고 그런 것도 없다는 거지.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랑은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본성 이 자체가 그냥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달마 오승론이라는 곳에 번뇌를 일러 중생이라 하고 깨달음을 일러 보리라 하니 또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다만 그렇게 어리석음과 깨달음으로 나누어질 뿐이다. 어리석을 때에는 벗어날 세간이 있고 깨달을 때에는 벗어날 세간이 없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 어리석을 때 우리가 우리 생각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벗어날 세간이 있다는 것은 이곳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간다는 거. 잡념으로 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벗어나는 건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벗어날 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을 때에는 벗어날 세간이 없다. 필요하지 않아요. 벗어날 때에는. 그 이고에서, 우리 생각에서 벗어날 때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다는 거지. 얼마나 편안한 일입니까?
더 이상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항상 견제하고 계산하고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야단법석을 떨었다 아닙니까? 사실 야단법석이라는 것도 이 도의 깨달음에서 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난리 복구통을 벌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살았느냐는 것을 이걸 체험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간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거, 그리고 특별하다는 거, 내가 옳다는 거, 그 자체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싸워야 되고 뭐 내가 챙겨야 되고 이런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세속에 뭐 바보같이 사느냐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할 말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도공부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할 일 다 하면서 할 일 없는 자로 사는 게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